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인데, 불평촌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에도 불평하고 또 나쁜 일에도 당연히 불평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에 혹이라도 뭐가 잘못되어서 다시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받을수록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감사를 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춥지만 뿌리가 그래도 여전히 내리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대표가 감사촌 사람들이 감사를 잘한다는데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안내를 받으면서 감사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정말 감사를 해요.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를 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를 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에요. 다 오만 것이 다 감사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이 불평촌에서 왔던 사람이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그렇게 하고 왔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도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는 감사촌 같아요. 시온산 교회는 감사촌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감사촌 같아요. 근데 집은 감사촌이 아니라 불평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불평촌에 있다가 감사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나가면서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해요.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합니다. 뭐라고 할까? 감사촌에 가서 참 감사를 많이 배우고 왔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항상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최순실 딸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공부해봤자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짜증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고등학교 4학년도 있는 것처럼 대학교도 5학년이 있어요. 그거 거치지 않으면 거의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결혼은 그냥 누가 시켜주나요? 결혼도 쉽지 않아요. 짝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더더욱 준비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어떠나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최고입니다. 그냥 집을 사신 분들, 집을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집을 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집을 사신 분들도 자기 돈으로 다 사신 분들은 얼마 없죠.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 내고 원금 갚고 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자녀들은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감사를 할 어떤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나요?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나이 들미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혹이라도 병이 나를 찾아오거나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내가 혹시 쓰러지는 날에 내가 애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좀 사는 자식들이 있어도 여기서 2달 저기서 2달 돌아가면서 내 신세가 처량해지기도 하고, 혹은 요양원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있다가 홀로 그 좁은 방에서 인생을 보내야 할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자기의 건강을 지키며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단순한 우리의 인생의 정년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뭔가를 소망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원하는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 그뿐입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즉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불화, 교회에서의 불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감사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수두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간단한 생각이지만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지 못하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그럼 언제 감사할래요? 그럼 언제 감사할래요?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해서 감사 못하고 소원하는 것 이루지 못해서 감사 못하면 여러분 언제쯤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쯤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만족하고 언제 다 만족해서 그때 감사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아니죠. 뭐 20년 후에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감사 안 하면 평생 못한다. 네.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감사 못하면 평생 못할 사람들 많으니까 지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특별히 욕심이 많고 소망이 많고 꿈이 많은 분들, 뭔가 바라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더더욱 오늘 지금 감사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일수록 감사를 못한다. 그러므로 10년, 20년 후에도 감사 못할 거 뻔하니까 지금부터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할렐루야. 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 같은 사람, 이해가 통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 없어지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드렸어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돌았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들은 이해 가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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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에 미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과 섭리에 그는 미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조건과 섭리를 믿지 못하면 내가 지금밖에 못 보는 거죠. 다 잃었어요. 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훗날에 언젠가는 뭔가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잘 몰랐죠.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 넣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에 그 찬송과 그 감사로 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 못해요.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좋은 일이 있고 원하는 일이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이루어졌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다 가득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이런 자리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해서 감사하는 분들 귀한 분들이지만 어려운 중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빛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하켄피스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미국의 소설가 밀러는 감사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 명언들을 찾아보면 감사는 어떤 물질에 관계되지는 않고요. 감사는 행복과 늘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많이 누리고 소유하는 것보다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면, 감사한 삶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감사를 자주 하는 분일수록 행복의 지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범사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행복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명언들을 찾아보니까 프란시스 셰퍼는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고 했고,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인데 저 하늘나라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고 했고,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지적을 해요.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나에게 한 가지만 더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뭘 말하라고 할까요? 감사를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참 소중한데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정말 주님 처음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 보였잖아요. 모든 게. 근데 항상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를 자주 다니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샤프해지고 뭔가 논리적이고 따지기 쉬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없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감사를 우리 자신에게 심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심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네, 그래도 감사합시다. 자, 그래도 감사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아요? 많죠? 불만족스러운 거 많죠? 저만 그래요? 불만족스러운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집에서 늘 감사하고 사세요? 대질 질문 해봐요? 해봐요? 네. 이 자리니까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얼굴을 난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지만 대질 질문 딱 하면 다르잖아요? 불만스러운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네. 서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시편은 몇 편이죠? 136편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표본이 되는 시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감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최다장입니다. 독자들에게 감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를 노래하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감사가 무엇이고 감사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쉽게 흐름을 알 수 있고 단락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36편 1절에서 3절은 서론입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뭐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4절에서 6절이다, 9절이다. 10절부터 15절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16절을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더불어서 17절과 20절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요단강 서편까지 넘어가기 전에 동편까지 만났던 여러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그 4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으로 순서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인 23절에서 25절은 앞에 전체 내용을 3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26절은 최종 결론으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봅니다. 저를 보시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요람에서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3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아멘. 시편 136편을 읽어보니까 그 절반 이상이 출애굽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 이것은 사단의 권세 속에서 영원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죄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문지방 문설주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없는 감사는 절대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남다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업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보다 귀한,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그 하늘에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혹이라도 병이 들어 약을 먹고 병원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주님을, 우리가 살아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환경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오늘 시편 136편의 기자가 매 절마다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헤세드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한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눈 뜨는 시간에도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가 쉬는 시간 혹은 일하는 시간에도 모든 사고와 사건 속에 모든 일정 속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기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우리의 사업이 잘 돼서 참 흥에 겨울 때에도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인생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자녀가 실패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팠으면 내가 더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감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좀 펴볼까요? 하나님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감사 고백의 찬송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부여하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천국을 우리가 쟁취한 사람들로서 영원히 살 사람들로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요약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난관이 많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또 따라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큰 왕들, 유명한 왕들, 바산의 왕, 시온의 왕들을 주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참 기억을 까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모르지만 아마 1월에도 3월에도 혹은 6월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올해 무더운 정말 무더운 여름 보내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추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단할 때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업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것도 대적입니다. 우리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플 때에는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근데 나았잖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었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냈잖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웠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인데 그 철로역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그 감사절을 정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백성들에게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라 할지라도 이것이 며칠이 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주일 뭐 지나봤자 똑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왜 감사가 중요하며 감사하는 삶이 왜 필요한 것인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작된 것은 만나였습니다. 조그마한 가시 같은 하늘에서 뭔가 하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었어요. 매일 먹여주셨죠. 지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혹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픈 건 아닐까요? 한 끼는 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래도 항상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 말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하세요. 삶을. 여러분들 살아면서 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 계세요? 뭔가를 더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죠. 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아침에 똑같은 반찬을 원하지 않고 다른 반찬을 원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돼요,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건 죄 아니에요. 네. 인간은 뭔가를 더 바라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게 인간이죠. 하는데 문제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또 감사가 없는 것이 죄예요. 더 많은 걸 바라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소망해야 되고, 더 먼 것을 쟁취하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적인 욕심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본능이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현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네, 글 언더우드의 기도인데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